네, 안녕하세요. 저희 세 번째 순서로 김정호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캐나다에 있는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큰빛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아내와 딸 한 명을 둔 아빠로서 열심히 캐나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종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디자이너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네. 감독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영상을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97년도에 제가 캐나다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를 했고요. 그때쯤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깨닫게 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애니메이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고, 그러면서 2006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2006년 이민을 오기 전까지 저는 애니메이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뜻을 그냥 제가 만드는 어떤 작품이나 어떤 기획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을 해서 그것을 누가 소감을 물어본다라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그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막연하게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기획하거나 참여했던 모든 작품은 사실 완성도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좀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2006년에 다시 캐나다로 이민을 와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좀 생각을 해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제 마음대로 좀 제 방식으로 순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어떤 한 계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민을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단편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단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그런 기대를 했죠. 이 영상제에 많이 불림을 받아서 또 소감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건 줄 알고 있었는데 역시 아무 데서도 영상제에서 불러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한 가운데 이민을 왔는데, 그때 제가 교회에서 하는 전도 훈련을 했고 그 전도 대상자로 우연치 않게 저랑 애니메이션 공부했던 외국인 친구들 다시 만나게 돼서 그 친구한테 전도를 했는데, 마침 그 친구가 이제 상황이 회사에서 레이오프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혼까지 하는 상황이 돼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하고 식사를 하고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단편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거를 보고 나서의 반응이 어땠냐면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가 만일에 네 작품을 좀 일찍 봤더라면 자기 와이프를 좀 더 사랑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딱 하는데, 저는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한테는 이 사람의 수가 아니라 어쩌면 이 친구를 위해서 나에게 단편을 만들게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한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것도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영상을 만들면 이렇게 돼야지 했던 그 계기가, 생각들이 그때 처음으로 이제 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느냐에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는 계기가 있고, 그 모임 속에서 이제 아프간 방송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이제 함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을 말하자면 그 애니메이션도 완성을 못했어요. 근데 그 계기로 이제 또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좀 생각하게 하신 거는 생각보다 내가 자라왔고 그리고 공부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던 그 영상의 그 환경에 있는 곳이 이제 북미라든지 한국 같은 경우는 쉽게 만들고 또 쉽게 볼 수 있고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그 아프간 방송 선교 그 하시는 분과 하면서 세상을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의 나라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 산업은 한마디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인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것은 먹고 살 만한 다음에 이제 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문화거든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그 당시에 하루에 10불 이상을 쓸 수 있는 인구가 한 10% 정도, 20% 세상 인구에서. 그리고 나라로 쳐도 사실은 많은 나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살고 있는 북미 그리고 한국은 그렇게 잘 만들 수 있지만 보고 만드는 것이 이렇게 넘치는 어떤 환경이지만 그렇지 않는 나라가 더 많구나.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라가 대부분 또 선교지랑 겹쳐 있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린다라면 정말 영상이 잘 사용되고 또 활용될 수 있는 곳이 더 많겠다라는 어떤 두 번째 생각을 했던 계기가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그때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병이어 사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새끼 나귀를 이렇게 구하는 그 부분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게 좀 연결이 됐는데 특히 오병이어 가운데에서 이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이 먹었구나였는데 그때는 그 어린아이가 좀 집중이 됐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인해서 그 5,000명이 넘는 남자들을 먹이게 했는데 그 어린아이는 무슨 심정이었을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겨우 작은 그 도시락이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냥 그 어린아이는 단지 자기가 갖고 있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 정도만 뭐 한번 드시라 뭐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 눈앞에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 기적을 본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가 있다. 개를 묶여있던 개를 풀어와라 했을 때 제자들은 그러면 만일에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상이나 뭐 다른 부분도 많고 인간적으로 이제 자라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남과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다 보면 나에게도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는데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비교할 때마다 이긴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다수를 비교하다 보면 항상 우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한테 쓰임받기에는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근데 그때 이 두 말씀이 들어오면서 물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일에 내가 이 정도여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라면 그냥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쓰실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여전히 제가 잘 만들지 못한다. 뭐 이거는 제가 잘 못한다라는 어떤 부분들은 많기는 했지만 그냥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렇구나.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것을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라면 드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지
내가 난 못하니까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이 그런 세 가지 이 생각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오면서 영상에 대해서 내가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저에게 관심을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의 그런 어떤 재능을 주셨다라면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용기를 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영상을 통한 또 사역에 있어서 목표가 있으신가요? 원래 질문상일까요? 농담이고요. 네, 목표는 일단은 제 개인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라면 그게 사용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앞으로 많은 문화 사역을 하시는 분이나 또 젊은 분들한테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은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개인이 혼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항상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관심이 있고 하고자 하는 분들이 함께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겠다. 특히 이제 영상이나 뭐 다른 문화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영상도 여러 가지 시도와 실패가 거듭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 번 반복을 하고 해봐야지 이게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이게 한 번에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과 그리고 그렇게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고 일으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앞으로 좀 계속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는요. 팬데믹 이후로 온 세계가 이제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교회도 급격한 전환점을 맞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미디어 사역을 해오신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 현재 상태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그렇게 미디어 사역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무슨 교회 방향을 이렇게 제시할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라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교회가 영상을 활용한 것이 너무 제한적이지 않은가. 뭐냐면 뭐 설교 아니면 뭐 그 홍보 광고 영상 아니면 선교 보고 영상 정도의 영상들만 활용을 했지 그 이상의 영상들은 뭐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활용을 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으로도 만일에 계속해서 그렇게 제한적으로 영상을 사용한다라면 아마 더 이상의 그 교회 안에서의 영상 사역은 발전적이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영상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거든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항상 창작 의욕이 있고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있고 그거는 되게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창작자들의 환경들을 만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만들 수 없는 환경이라면 사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영상을 만들기는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히 교회에서 그 부분에서 하실 역할들은 있죠. 신앙적으로 방향을 정해주고 기독교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는 이제 교회에서 해주되 모든 그 믿는 분들에게는 이제 그 안에 내주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그분들이 만들 수 있는 환경과 그리고 격려를 지속적으로 해줬을 때 그렇다면 그 안에서 분명히 한 사람에게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아주 귀한 영상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교회가 더 다양하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실질적인 영상을 사역이 가능하지, 그냥 교회가 그냥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맞는 영상으로서의 활용도는 되게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라도 더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고 또 그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좀 앞으로 영상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을 활용하겠다는 교회에게는 좀 그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 크리스천 영상 제작자로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앞으로 계속 제작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작을 한다라면 아까 계기를 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북미나 한국과 같은 이제 영상을 만들고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교지가 사실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지역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도 영상이라는 그 활용도는 되게 중요한 거고 필요한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기술이 있고 장비가 있어요. 근데 그 선교지에서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없을 수 있지만 그 선교지가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언어, 그 문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그 현지에서 전하고 싶은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선교사님이 전하시고 싶어하는 그 스토리를 가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지역으로 가는 거죠. 가서 그쪽의 현지인들을 캐스팅하고 그 다음에 현지의 로케이션을 캐스팅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그 현지인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그 스토리를 영상으로 만든다라면 그 영상 속에서는 자기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말로 자기 동네에서 이렇게 그 스토리를 이어나갈 때 그 메시지는 되게 파워풀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해가 되게 공감이 많이 되고 오히려 그런 영상들이 더 현지에서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까지는 저한테 있었고, 그것을 사실은 작년에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다가 팬데믹으로 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희한하게 많은 부분들이 하면 실패를 하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계속 할 수 있도록 저를 계속 인도해 주셔서 하여튼 이게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너무나 멋진 모습들일 것 같아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까지 김정호 감독님이었습니다.